축복합니다. 자, 13번째 덩어리가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13번째 단어인 맴입니다. 맴. 문자적 의미는 물인데 어떤 물이냐면 파도가 이렇게 팍 치는, 이렇게 파도가 탁 치니까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여기 각꼭지가 있어. 파도가 탁 치면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미음자, 우리가 알파벳은 M 미음, 미음 비슷하게 생겨서 각꼭지가 이렇게 앞에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냐면 파도 치는 물입니다. 파도 치는 물은 어떤 물이죠? 우리가 볼 때 고요히 있는 물보다 파도 치는 물은 생기가 있다, 살아 움직인다, 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숫자 값은 40이거든요. 숫자 값은 40인데 태아가 발달하려면 40일이 걸린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태아의 뇌를 막 수정하면 세포와 세포가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을 하면 무슨 형태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게 40일이 지나면 수정을 딱 하고 40일이 되면 뇌파가 측정이 된대. 그때부터. 그래서 참 신기하죠.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인 숫자 의미도 40일이다. 40일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그와 같이 똑똑하다, 지혜롭게 한다. 우전에 알지 못했던 무지한 자가 탁 깨달아지고 탁 알아지고 뇌파가 발동되는. 그전에는 문제가 이렇게 오면 또 이렇게 환경이 부딪혀 오면 두려워서 그냥 툭 떨어져 버려요. 스트레스 받아서 뇌가 죽어버리고, 뇌가 죽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머리가 탁 빠지잖아요. 팍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누가 걱정하게 하면, 그죠? 걱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뇌가 생기 있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뇌파가 팍팍팍팍 뛰어요. 지혜로워지며. 그래서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이렇게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뇌가 죽어요. 왜 자꾸 주눅 들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확 이렇게 뇌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보다 상당히 똑똑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막 3살, 4살만 돼도 엄청 똑똑하잖아요. 말 다 할 거 하고. 그런 거 보면 옛날 시대보다 더 물론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 같아요. 무시하거나 엄하게 하는 것보다는 많이 너무 사랑해서 좀 그렇지. 어쨌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또 이런 세상에 지혜로운 환경도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사랑을 많이 받아서 태아기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많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막 푸시를 하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눈치를 주고 이러면 아이들 뇌가 굳어진다고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면 파도가 탁 치듯이 생수가 막 요동치면 지혜롭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고난이 와도 뇌세포가 탁 뇌파가 막 발달이 된 사람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 13번째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똑똑하다. 상대적으로 얘기합니다. 원수보다 똑똑하다. 또 스승보다 똑똑하다. 더 나아가 노인보다 똑똑하다. 노인은 그러면 장로라는 의미거든요.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해왔던 노인. 그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 똑똑한 사람이 됐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수가 치고 올라와요. 생기가 치고 올라요. 그래서 세상의 경험을 가진 최고의 지혜자가 노인인데, 노인은 과거의 경험이 많죠.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환경에 대한 지혜는 없어요. 그런데 생기가 탁 치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건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고 그 마치 아는 것처럼 당당하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40 그러면 노아 홍수 때 40일간의 홍수를 말하죠. 미련함으로, 사람이 미련하면요 힘이 많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게 참 신기하죠.
각 나라의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막 힘들게 해요. 네. 그 중국에 마지막에 갔을 때 시진핑이 가장 힘이 셀 때 그때 시기인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우리 왕진역에 거기 갔더니 뭐 파리바게트, 뭐 뚜레쥬도,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는 좀 덜하나요? 파리바게트가 이겼나요? 하여튼 거기도 또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뭐 글자가 너무너무 간판이 많았는데 그래서 한국 거리 온 것처럼 그랬었거든요. 그게 근데 돌아온 지 그때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때 그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그 시진핑이가 거기서 왕진역에 있는 간판들 막 다 핍박해 갖고요. 다 뜯어냈어요. 한국 사람들 다 뜯어내고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 십자가 절타 막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건들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지금 중국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독재자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덜하지만 꼭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독재자들이 싫어해요. 싫어해서 그걸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타락할 때부터 무너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세상으로는 성공하면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공해도 갑자기 미련해져요. 미련해지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대적하는, 그러니까 미련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했느냐, 타락하고 죄로 가득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한 거,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간의 심판 이후에는 죽도록 얻어 터지고 나면 사람이 교훈을 얻죠. 그게 지혜로워진 거예요. 똑똑해진 거예요. 아, 그럼 큰일 나는구나.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이걸 배울 때 이걸 똑똑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 때, 그럼 교회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지혜로워진 거라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스스로 똑똑할 때는 내놔 해가지고 나가서 화기치지만 그게 미련한 거죠. 아버지를 떠나는 게 미련한 거라고.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미련해지면 자꾸 기도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멀리 떠나가고, 그 다음에 돈 좀 벌어와서 하겠대 이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떠나가는 건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잘리고 병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그때 나와서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지혜로운 거라고. 그게 오늘 13번째 덩어리가 그 얘기입니다. 98절, 99, 100절까지 98절부터 10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막 무시했어요. 저 뱃놈들 막 이랬다고. 무식한 놈들. 그랬는데 학문이 없는, 배운 적이 없는, 가방끈이 없는 그냥 뱃일한 사람들 뭐 이렇게 무시했다고.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게 증거를 하는지 이상했대.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미련하고 무지했다고 합시다. 코 올리게 그랬는데 유학 갔다 왔대. 아빠 따라서 유학 가서 미국 갔다 왔는데 애가 박사가 돼갖고 왔다. 그러면 야, 옛날에 쟤 저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해는 되잖아. 연결이 되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 뱃일하고 물고기 팔고 힘쓰고 그랬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때 두려웠다고요. 어떻게 똑똑하게 저럴 수 있을까? 이상하게 여길 만큼. 왜? 하나님 말씀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최고의 석학의 지자예요. 수제자.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학문적으로는 가장 많은 똑똑한 자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차원이기 때문이다. 이분의 고상하다는 뜻은요,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비슷한 게 아니라 1등과 2등은 하늘과 땅 차이로 크고 그 다음부터 2등, 3등, 4등은 비슷비슷하게 이제 등수를 매기는데 1등은 탁월해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 이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다 버린다, 포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최고다. 최고가 말씀이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아까워하지 않죠. 응하고 나서 아까워서 막 물을 못 내리는 분이 있나요? 노란색이라고 못 내려. 그래요? 예. 누가 그걸 아까운 사람이 있겠어요? 빨리 내리는 거죠, 그죠? 예.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은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우리가 학문이 없어도 지혜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 이게 사울왕 형님이 경험해서 삶으로 보여진 메시지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사무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버리면요, 주일이 우리를 버려요. 똑같아요. 하나님 버리면 제일 미련해요. 하루 매상이 얼만데 그래가지고 하루로 하나님을 버려. 나중에 내가 더 금세 영원히 할 수 없으니까 금세 내가 취해가지고 그때는 잘 섬기겠다고. 무슨 잘 섬겨요. 주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너희 성명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저녁에 오늘을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학문, 학식보다 성경 말씀 알고 있고 말씀을 지키는 게 노인보다, 악인보다, 세상보다, 스승보다 더 지혜롭다. 스승보다 지혜로운 거 말씀입니다. 인생을 다 산 사람의 지혜보다 더 승한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 읊조리는 거, 최고로 여기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13번째 덩어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105절부터 112절까지가 어둠을 이기는 말씀의 빛이에요. 빛, 말씀의 빛이니까 어둠을 이긴다. 14번째 덩어리인데 히브리 알파벳이 14번째가 눈이에요. 눈이라고 발음하는데 생긴 거 뭐냐면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탁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꼬리가 싹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대가리 있고 쭉 내려오다가 딱 해마 생각하면 돼. 해마가 툭 대가리 있고 몸뚱아리 쭉 있다가 끝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꼬리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눈인데 의미는 뭐냐면 헤엄치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납작한 거 말고 이렇게 뱀장어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마처럼 대가리가 있고 쭉 내려가는데 꼬리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라는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물고기로 보기도 하고요. 새싹 있죠, 새싹. 땅에서 이렇게 봄철에 새싹이 딱 올라올 때 보면 연하게 쑥 올라오는 그 기다랗게 되는 땅에서 올라오는 새싹. 또 물고기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면 해마가 제일 나은 것 같네. 해마. 숫자적 의미로는 숫자적 가치는 50입니다. 50. 그러니까 50 그러면 제일 먼저 성경에 떠오르는 개념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런 걸 상징합니다. 5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이 완전수인데 7년마다 모든 것이 안식년이죠. 돌아오는 거예요. 7, 7에 49. 7년이
7번 하면 49예요. 49년째가 안식년이에요. 1년 쉬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50이에요. 1년 더 쉬어야 돼요. 50년째. 그러니까 49년 쉬고 농사 쉬고 50년째 희년이니까 종도 풀어주고 밭도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고 빚진 것도 다 갚아지고 50년째. 그리고 49년 일 안 하고 50년 일 안 하니까 땅도 그 다음에 이제 51년째 농사를 하지만 수확이 없죠. 그러니까 1년의 인생에 50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는 때가 인생에 딱 한 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50년이면 잘 모르잖아요.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애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일평생에 의미적으로 희년의 개념은 딱 한 번 있는데 그 희년 속에 3년은 하나님이 무조건 먹이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3년 정도는 하나님 나를 먹이심을 믿고 뛰는 거예요. 먹이신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의미도 없이 부모님이 다 먹여주잖아요. 입혀주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잘 모르는 거.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먹이신 것을 믿고 뛰는 거예요. 3년 동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3년 정도는 저는 선교지에 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간다. 그런 의미로 내가 온전히 세상과 구별된 일을 하고 싶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런 의도로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이라는 숫자 의미는 완전한 자유,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딱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105절 보면은 이거 맨날 우리가 찬양하자. 이건 말씀이 아니라 찬양이에요. 자,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그렇죠? 예.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세상은 어둠이다 이거예요. 어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빛이래요. 빛. 이 땅에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해요. 그것은 빛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곧 빛이니까 세상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둠을 이길 방법은 빛이에요. 빛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빛을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우리 가면 그래요. 불 안 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산길 같은 경우는 위험합니다. 후레쉬를 비치는 거예요. 산길 가면서 얼굴 비치고 다니는 사람 없죠? 내 미모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비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 놀라서 자빠지지. 귀신이다 그러지. 얼굴 비춰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산길은요 밑에다 비춰야 돼. 밑에 길을 등불 다 불을 밝히고 가는 거라고. 길을 밝혀야 가는 거. 나를 밝히면 바보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높여 자기 이름을 계속 소유와 힘을 사용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길 줄 모르고 빛을 이렇게 비춰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사는 거라고. 자기 얼굴만 비춰 어둠 속에서 타겟이 되겠죠. 산속에 호랑이가 나오면 비친 놈은 잡아볼 거야 아마.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렇게 얼굴 비치고 있으면 저거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껌껌할 때는 빛인데 빛을 어디다 비춰야 되느냐? 섬겨야 된다고.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비춰야 돼. 길을 비춰야 돼.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비추고 내가 그 길을 가면 아가서의 신부처럼 가면 다 따라와요. 다 연기 기둥처럼 신부들이 무리들이 예루살렘 딸들이 다 따라온다. 그걸 리더자라고 그래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빛인데 빛이 말씀이고 지혜예요. 그래서 깜깜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다들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말 한마디 딱 하는 게 그게 지혜라고. 지혜가 임하면 빛이 임해요. 전체를 다 살게 해요. 우리 교회 에레베타 그러면 우리 박 권사님 생각나잖아요. 에레베타. 근데 그 에레베타 역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그 무슨 호텔인가 그 짓다가 우리 그 사진을 보니까 100년 전에 한강에
그냥 흙바닥에 한복 입고 빨래하는 우리 100년 전에 우리 한복 입고 다닐 때 그런 사진 때 미국은 벌써 100층 빌딩이 다 있고 그랬더라고. 사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비게 되는데 그때 벌써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고 미국에서는. 근데 어느 건물을 호텔을 짓는데 깜빡한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설계를 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건물을 부셔야 되느냐, 안에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박사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부셔서라도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막 말이 많을 때 명분이 온 거죠. 근데 지나가는 청소 아줌마가 나 같으면 밖에다 가겠다, 나 같으면 밖에다 하겠다. 그래서 최초의 그 윈도우 노출형이죠. 엘리베이터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벽에다 이어서 쭉 올리면서 노출용으로 하는 게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그 아줌마의 한마디래요. 아줌마의 한마디. 지혜로운 사람 말 한마디면 전문가도 벌벌 떠는 거예요. 툭 던지는 말이 되네? 하고 쭉 올라가는 거라고.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엘리베이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고. 뭘 고민을 해요. 의사가 안 된대. 어려운데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는 의사도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빛이래요. 잘 모르시겠어요? 주일날 우리 예린이 얼굴 보세요. 빛이 환해요. 우리 수아 보세요. 우리 수아는 또 피부까지 하얘. 가면은 그냥 빛이, 애들이 빛이 태어나면 얼굴이 빛이에요. 다 쳐다봐. 얼마나 빛인데 손자가 와가지고 한 바퀴 집안 흔들고 다니면 애를 다 봐. 다 쳐다봐. 빛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빛이라고. 빛.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갖다가 이 등경을 갖다가 이 불을 켜가지고 옛날에 호롱불 같은 거 킬 때 등경 밑에다 두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침대 밑에 책상 밑에다가 불 켜서 놔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보통 어디다 놔두죠? 높은 데다 놓잖아. 높은 데 놔야 전체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빛은 내가 빛이다라는 게 아니라 비치기 위함이죠. 비치기 위함. 그래서 전등이니까 요즘은 이제 조명법이 달라갖고 제일 위에 형광등 하나 박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간접 조명 여러 개를 달 수 있고 또 LED 등이라 효율적이잖아요. 또 기역자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침대 뒤에 책상 아래 여러 군데를 탁탁 따서 간접적으로 덜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쓰죠. 근데 한계 있을 때는 그걸 책상 밑에다 의자 밑에다 두는 사람은 없죠. 위에다가 탁 하나 박아 놓는다. 왜? 전체를 비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빛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빛이다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빛이지 우리가 빛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똑똑하고 1등하고 칭찬받으면 얘가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배우에는 뭐가 있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고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살았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코치가 주변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가가 보이는 거라고. 스승이 보이는 거라 안 보이지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떴다고 자기 무명일 때 세워진 기획사 배반하고 부당한데 막 이래가지고 그 까불면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부모 무시하고 스승 무시하고 자기 혼자 되는 줄 알고.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훌륭한 정말 세계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유명한 권투 선수가 그냥 뭐 이래저래 안에 다 다운시키고 막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가 인생이 날아가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질 때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핵심이 뭐냐? 자기 코치를 해고했어요. 자기를 키워주는 코치를. 그래서 막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죠. 사건도 연루됐지만 그날 경기 나가서 경기는 이길 줄 알았더니 막 KO당하고 그 인생이 날아가는 이유가 자기 근원을 자기 배우의 눈물과 땀을 지워버린 거라고.
자궁 없이 태어났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어버이날인데, 어린이날 지나고 이제 어버이날 오잖아요. 자식은요, 노력하지 마세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식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식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사랑스러워요. 자식은 사랑하면 돼. 사랑이 간다고. 부모는 노력해야 돼요. 이 바보는 부모는 노력하지 않아. 자식에게만 또 노력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 부모는 노력해야 돼요. 전화해야 되고요. 자꾸 찾아뵈야 되고, 권위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노력해야 돼요. 신앙이 저절로 된다? 그럼 바보예요, 바보. 절대 안 해도 돼요. 마귀는 또 어떤 사람은 또 마귀를 노력해. 마귀를 무슨 노력해? 마귀는 끝났는데, 이겼는데, 끝장났는데 뭘 이겨요? 누리면 되는 거죠, 누리면. 그래서 권위는 위쪽으로 올라갈 때 노력해야 돼. 그러면 아내는, 남편은 어때야 돼요? 네,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노력해야 돼. 이거 헷갈려. 노력할 때가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밤의 시간은 노력하고 낮의 시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너무 집착하면 의부증, 의처증이 되겠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대신에 또 두면 안 돼요. 관계적 밀당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누구보다 노력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 간격을 두고 동행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의 축복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뭐 처가댁이나 또 이 시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어려워요? 노력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부모는 무조건 노력해야 돼. 친정어머니도 친정아버지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시댁은요, 당연히 노력해야죠. 요즘은 또 우리나라가 또 서양화되다 보니까 또 요즘 우리나라도 사회 중에 또 처가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또 요즘에 갈등, 그것 때문에 또 이혼한다고. 이게 반대가 돼가고 있는 거 똑같아 지금. 어쨌든 부모는요, 어떤 이유로든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에게도 노력해야 돼요. 동시에 부부는 누려야 되고 자녀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관계를 얘기해 줘요. 예수님만이 사실은 빛이죠. 말씀의 빛인데 우리는 뭐냐면, 근데 주님 우리 보고 너는 빛이다 그래요. 그 말은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주님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까 우리까지 빛으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신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빛을 빛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우리는 빛이 돼야 된다. 왜? 내가 빛이니까 그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너희는 빛이 돼야 된다. 빛을 비추라 이거예요. 나는 빛이고 너는 빛을 비춰라. 그러면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빛이다, 빛덩어리다 그러죠. 빛덩어리다 그런 거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 달 보세요. 태양계로 보면은 태양만 빛이에요. 태양만 빛. 근데 달도 그렇고 저기 다른 행성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도 태양빛을 받을 때는 밝아요. 우리 지구에서 보면 태양은 너무 밝지요. 태양이 빛이지만 자발적으로 빛을 내는 거지만 반사적으로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달을 비출 때 밤에 우리가 달을 볼 때 와 달이 밝다 그런데 달은 밝는 게 아니에요.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라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비추는 거라고. 달빛이 비춰주게 하고 그냥 낮에 비치는 태양만이 진짜 빛이라는 거.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면 우리가 빛을 내는 것처럼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빛인가? 아니죠. 사람이죠. 근데 임재 안에 영광 앞에 40일 있다 나오니까 어떻게 돼서 모세 얼굴에서 이 자력이 붙어서 생기는 것처럼 빛이 있나?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보지 못하고 수건을 덮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능력, 지혜, 사람에게 있지 못하는 모든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빛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흡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비춰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비춰질 때 내가 빛을 발휘하게 되고, 빛을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이 성도의 승리, 믿는 자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내가 너를 어디다 둔다? 어둠에 두지 않고 너를 바닥에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너를 등경 위에 둔다.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빛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빛의 자녀들을 어디다 두길 원하냐면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지 않고 자꾸 높여주신다고. 훈련이 끝나면 드러내신다고. 그래서 다윗의 삶도 추락이고 요셉도 추락이고 연단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고 다 다니엘도 그랬지만 어느 때가 되니까 주님이 높여주세요.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 빛을 발하도록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고. 그 올라간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후레쉬를 어디다 비치느냐? 예수님이라는 길에다 비치지 않고 어디다 비치는? 지 얼굴에다 비치니까 사울왕처럼 그 미모 자랑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입니까? 빛이라면 이제 사명이 생긴 거예요. 빛이어야 되는 게 사명이라고. 그러면 이웃 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일 화려한 곳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제일 어두운 곳을 가야 돼요? 어두운 곳을 가야 돼요. 그게 사명이죠. 후레쉬를 어디다 비치냐면 하늘에다 비치는 게 아니라 땅 어두운 데, 어두운 길, 골짜기, 껌껌할 때 무슨 소리가 났는데 더 어두운 곳을, 지하실 같은 곳을 후레쉬를 가지고 비치고 가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 그러면 선교를 간다 그럴 때 제일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껌껌한 곳을 향하여 가는 거라고. 그것이 이기는 거고 그때 더 가치가 큽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후레쉬 가지고 저녁에 비춰보면 이 불이 다 켜져 있는 집에서 비춰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깜깜한 불이 꺼져 있는 곳에 불을 켜보세요. 얼마나 밝아요. 같은 후레쉬지만 더 강력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빛을 비추는 빛된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위치 선정이에요. 위치성. 바닥이 있으면 안 돼요.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올라가요. 하나님 높여주실 때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들어가야 돼요. 어두운 방이다 그러면 빛을 비치고 가는 거라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뜨겁다 그러면 뜨겁다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뜨거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두운 곳을 향하여 뛰어드는 거예요. 비치면 빛의 유익을 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등경 위에 든다 그랬잖아요. 각각 있는 곳에 가장 어두운 거, 교회 가장 어두운 거. 우리 교회 형제 중에 제일 어두운 사람, 가정에서도 제일 말이 없고 대답이 없는 자녀들, 가족들 향하여 빛을 비추는 거. 그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이렇게 들어왔던 기록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교단을 떠나서 선교사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기록을 보면 다들 그랬습니다. 조선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밖에. 조선 땅은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위생이 너무너무 더러웠대요. 동네 이 마을 입구 가면 지린내가 나. 화장실이 안 돼 있어요. 지린내가 나. 여기저기 구정물. 씻지를 안 해서 머리에 이가 막 지나가고. 이런 상태를 보고를 했어요. 왜? 다음 후배 선교사님 올 때는 위생 철저히 준비하고 오라고. 그런 보고들을 다 했다고. 보면 조선은 일단 어둠이 보이지 않았대. 나라가 너무 답답하대.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일제 강점기 때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선교가 되겠는가? 그게 초기 선교사님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요 자꾸 들어왔어요. 미국 쪽에서만 아니라 다 호주 쪽에서 다 들어오고, 다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뿌리가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경회예요. 사경회. 요즘 부흥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부흥사경회, 짧게 해서 사경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흥사경회. 사경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경의 사자가 조사할 사자입니다. 조사할 사자. 경은 성경이에요. 성경 경자. 그러니까 성경을 조사하겠다. 그게
조선 땅에 이루어진 최초의 부흥회의 모습이에요. 부흥의 모습이 막 불받아라 뭐 소나무 뽑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최초의 뿌리는 그 어두울 때 시작된 조선의 빛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5박 6일 정도 보통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하는 게 사경이에요.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고 강론하고 얘기하고 강론하고. 이걸 여기저기 유행처럼 하기 시작했더니 부흥사경회가 끝나고 날 때마다 빛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조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계몽운동을 하고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연합이 일어나고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볼 때 그들의 눈에는 이 땅에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삶이라고 그랬어요. 외부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였죠. 그런 땅에 빛이 임하기 시작,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나중에는 선교사들을 다 몰아냈잖아요. 일본이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신사참배하도록 힘을 주고 반대하는 선교사들을 다 몰아내고 신사참배를 하게 했는데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또 교단들에서 결정을 내려서 신사는 국민의례다. 국회 국민의례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의해가지고 다 그렇게 꽝꽝꽝 했지만 고신 측이 부산 측에 있는 이쪽에 있는 고신 측은 생명 걸고 이건 우상이다 외치고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항운동이 어느 순간 깨어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이건 우상숭배다 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그 빛이 다시 역전하기 시작해서 물들어졌던 다른 교회들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라도 쪽 금산 이쪽 익산 이쪽 신앙에 또 불이 붙어갖고 생명 걸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다시 저항운동이 일어나 우리 임진왜란 때 확 밀렸다가 다시 이기는 것처럼 6.25 때 확 밀릴 때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의 변화들이 막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빛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죠. 가정에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면요 그 가정에 빛이 임하게 돼요. 빛이 그래서 계속 드려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니까 빛이 오면 마귀는 누리는 거라고죠. 마귀에 대한 승리를 누리는 거, 애쓰는 게 아니라고. 마귀 들어가서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빛이 임하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가정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타켓으로 하고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집안의 우울증, 눌림, 대적, 싸움 이거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같이 읽고 하는 거예요. 물론 비상사태가 올 때는 뭐 금식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지만 매일 비상사태니까 뭘 또 그렇게 뭐 특별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는 거 예배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밝아지게 돼 있어요. 어떤 가정은 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정도 있죠. 아직 불신자 가족 중에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다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어서 주일만 드리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게 그런 분위기에서 한다는 게 어려워요. 가족들은 다 TV 보고 있는데 큐티하고 있고 말씀 듣는 게 어렵다고. 그래도 나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같이 동참하고 전도해야죠. 형제님, 딸한테 가서 자매님, 나 기도할 텐데 좀 도와줄래요? 반주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럼 보상으로 빵을 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큐티할 때 큐티 외형이 있잖아요. 과일도 놔두고 빵도 놔두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 하다 보면 한 사람 동참, 두 사람 동참 이렇게 하면서 확대가 된다고. 땅을 정복하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라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눈치를 받겠죠. 예배가 세워질 때까지 때로는 핍박도 받겠죠. 갈등도 겪게 되겠죠. 왜 그러냐고 막 꼭 그러냐고 막 이런다고. 차라리 신학교를 가라 막 이러고
그런다고. 근데 그게 상급이에요. 결국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을 하고 선포하고. 그게 뭐예요? 어둠이 있어도 빛이 이긴다. 우리는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라 빛을 발산해요. 빛을 발산해야 되는 게 태양으로서 오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을 내가 반사하는 거라고. 내가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면 돼. 무슨 그 신앙 전도하다가 화나면 싸우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너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안 도와주냐 해갖고 똑같이 막 야 너 뭐 서럽다 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건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는 거고 그냥 그 속에서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만 읽고 찬양 듣고 말씀 보고 너무 좋아서 막 웃고 그러면 옆에 TV 틀고 있어도 막 힘들게 한다고 같이 있으라 뭐라 그래도 그냥 찬양 보고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또 열심히 재밌게 봐. 과일도 깎아주고 그리고 안방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히덕거리고 웃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계속 해보세요. 역전돼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내 즐거움을 내가 누리면 서서히 이제 바뀌어요. 도와줘요. 가족은요 내 편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 역사하는 어둠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가족이라고. 지금 가족 안에 상처니 뭐니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장례 치를 때 누가 와주겠어요? 누가? 옆집 아저씨? 아니라고. 가족이 온다고. 교회하고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 치를 때 누가 오겠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지금 지지고 볶고 싸워도 가족이라고. 축복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관계라고. 어둠을 이긴다는 것은 빛을 비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계속 말하고 1시간이라도 또는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또 동참하게 또 기도하고 같이 했으면 소원함이 생길 거고 그러면 반드시 감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109절에 항상 위기가 있다. 110절에 나를 헤아려고 올무를 놓았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110절 보면 악인이 나를 헤아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이다. 혹시 내가 빠지게 될지라도 걸리게 될지라도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을 묵상하겠다. 요걸 그대로 세팅해서 움직이는 게 다니엘 아니었어요? 사자굴 집어넣으려고 세팅해놓고 왕의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만들어내고 법을 적용하고 알면서도 말씀 떠나지 않겠다. 기도 떠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때 올무를 놨으니 살짝 피했다가 해야지. 그건 우리에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알면서도 그 올무에 걸려도 상관하지 않아요. 법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 때 거기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참 이상해요. 위기다 싶으면요. 올무를 놓았다 싶으면 이상하게 말씀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다른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 말이 들려요. 누가 툭 던지는 말에 반응을 한다고. 근데 늘 얘기해 줬던 늘 들었던 말씀에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한다고. 사울왕 보세요. 누가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걸 사위인 또 대적자라고 생각하는 다윗은 알아서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그를 칠 때까지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걸 다윗도 알았다고. 근데 본인은 하나님이 세워준 왕인데 자기가 지키려고 열등감 갖고 사람들 말 듣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만만이고 뭐 사울은 천천히다 그 말에 민감해가지고 막 상처받고 평생 그거 묵상하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뛰다가 발작거리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30년 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요, 성도는요, 말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예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었을 때 아플 수 있지만 그 즉시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의 상처는요, 공감이 필요하고 그 상대의 마음을 들어줘야 되고 이제 그런 공식도 지나가야 돼. 믿음이면 돼요. 사실 요즘보다 우리 어머니 시대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별소리를 다 들어서 이름이 개똥이야. 이 빌어먹을 놈 이름이고. 그런 소리를 듣고도 살았다고, 상처 안 받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공감이 필요하고 들어줘야 되고 이해가 필요해야 되고. 그냥 말의 상처는요, 이제 단단해지셔야죠. 말의 상처는요, 그냥 안 받으면 끝나는 문제야. 안 받으면 끝나는 문제라고. 원수가 아무리 상처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 안 받아. No thank you. 영어로 no thank you. 그러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댓글에 반응하지 않아요. 연예인들 보면 댓글 하나 때문에 꽂혀서 자살까지 가는 사람들. 어려울 때 말 한마디에 무너지죠. 물론 사회적으로 성숙해서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자고. 우리가 세상 어떻게 바뀌어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내가 바꿔야죠. 단단해야죠. 썩어도 준치라는 말 있잖아요. 썩어도 준치. 준치가 가시가 많대요. 고기가 맛있지만. 그리고 살이 단단하대요. 잘 안 썩는데요. 준치는. 안 썩는 준치라는 거예요. 안 썩는데요. 수심이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압력을 잘 견뎌내서 껍질도 단단하고 속도 살이 꽉 차 있어서 잘 안 썩는 고기래요. 근데 혹시 썩어도 준치래요. 맛도 있고. 그 말 안 썩는 거래요. 잘 안 썩어요. 오염된 물에 들어가고 옆에서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데 안 썩어. 안 받으니까. 내성이 강하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가리라. 평안을 빌어도 필요하면 남고 남지 않으면 거기서 합당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너희가 축복한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대요. 이게 반사예요. 반사.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마귀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받으면 마귀한테 간다니까. 다시 마귀가 비난하고 저주해도 No thank you. 우리 옛날에 그런 놀이 있었죠. 반사. 마귀가 와서 별짓 다 하면 반사. 그러면 돼요. 그럼 그 화살이 지한테 돌아간대 다시. 이게 영적 원리라고. 마귀에 대해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반사. 저주의 말 반사.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편함에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분 우편함에 딱 꽂았는데 우리 분명히 여러분 호실이 302호 근데 딱 꽂았다 보니 이름도 달라요. 그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냥 반송함에 넣든지 나버려두면 알아서 가져간다고. 없어진다. 안 받으면 돼요. 그걸 왜 받아요? 여러분 주소로 왔다고 받는다고?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주, 미움 다 안 받아. 노 땡큐. 반사. 기도하다가 마귀 생각 들어오면 반사. 막 두려움이 없는 반사. 그 마귀가 막 더 두려워서 죽을 거예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은근히 도와준 척하며 우리를 올무에 빠뜨릴 계획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만을 딱 지키는 것이 승리이고 대적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반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세팅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반사하니까 세트로 그대로 받아서 죽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달 매달려고 막 그렇게 십자가처럼 만들어놨다가 지가 매달게 되냐. 반사되는 거예요. 다 반사가 되니까 악인들은 도로 자기들에게 되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믿음 안에 서가기를 바랍니다. 생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요동치시고 생기 있는 말씀을 반응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어둠을 이기는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빛이고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둠에 비치는 빛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